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용기와 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 그대로 좋은 말로 가득합니다. 한편에 좋은 설교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청중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이상 듣지 않는 청중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작정한 자들이죠. 네, 그들은 목마른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만든 우물을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 우물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든 우물, 내게 주어진 환경, 그 속에서 내가 만든 왕국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험, 믿음의 새로운 경험들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유익으로만 살아가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함이 없는 신앙의 안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부터 먼저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수, 포도주, 젖과 같이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세요. 2절을 보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께 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3절에서 이것들을 얻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젖, 이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는 거래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성공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 마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서 생명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안 생기면은 사람이 급격히 노쇠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을 향한 구원과 약속과 확신과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3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3절을 보니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을 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이 은혜로 살았죠. 4절부터 계속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나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들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자신을 높일 수 있었어요. 동굴로 스스로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자신에게 모여온 사람들로 세력을 삼아서 유다 지파의 장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우선시해서 바울 왕을 시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그를 높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자 왕으로 높여주셨던 거예요. 4절에서 보면 그를 만민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인, 그리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인도자, 또 명령자인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말이죠.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포도주와 젖을 얻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비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들릴 때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까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바벨론 포로로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능자시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길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됨이 없다라고 약속하세요. 되돌아옴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요. 땅에 그 수분이 내려가요. 거기에서 온갖 씨앗들을 발화시킵니다. 열매가 맺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내려져서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종은 우리 또한 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확실한 그 은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셨던 예수님, 다윗이 받은 그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표시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확실한 은혜가 다윗에게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다시금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확실한 은혜는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확실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고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